장 13절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5일 동안 드리고요. 이제 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념하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밤 시간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현선자매 특송 한 곡 읽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거 마이크 뺐어요? 시험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감동이고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인지요. 오늘 주신 은혜만큼이나 또한 말씀 가운데에 좋은 예수, 귀하신 예수 오셔서 또한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다. 이왕 왔으니 주님 만나고 갑시다. 이왕 왔으니 참 구주 만나고 갑시다. 아멘. 예수님 만나고 가십시오.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그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참 구주가 되셨으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땀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나를 가장 이해하시고 높이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간구합니다. 참 스승으로 오셨고 참 친구로 오시고 참 위로자로 오셨으며 참 사랑이 되셨고 참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도 나 같은 죄인 부르셔 싸움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영광 또한 내 영광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 9장 13절이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인즉슨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 지경에 잠깐 그것을 떠나셔서 지나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세간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해서 무슨 장시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실제 직업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공무원만 되면은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요즘에 판사, 검사, 의사만큼이나 어려워지는 시국에 있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이들은 아주 부정행위를 행하는, 완전히 그 부정행위의 길을 가는 자의 교과서로 딱 낙인 찍힌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고요. 그 거둔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되냐면 매국노가 되어서 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그 말하자면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첨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부과시켜서 바쳐드리는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국노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때의 세리들은 세무공무원들은 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한 직업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로당이 있었는데 그 헤르밧 왕디바 안디바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 정치하는 것이 옳지 못했어요. 비리가 난무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치 자금을 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것도 로비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입지를 굳히고 자기의 생색을 내게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것들을 앞서가는 것들에 가장 앞서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든 국민들에게 착취를 해가지고 그 착취한 것을 가지고 띄어서 그 나라에게 바치고 또한 헤롯왕에게 앞차면서 바치고 그리고 요만큼은 띄어가지고 싹 제 주머니에 탁 숨기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세무공무원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유대법으로 봤을 때에 저렇게 살지 마. 저렇게 사는 거 저렇게 부자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세리라 하면 손가락질 받는 자의 대명사였고 악질적인 인물로 보았고 누가 봐도 바르지 않는 자로 여김을 받던 자가 바로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이때에 앉아서 세무를 보고 있는 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 봤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교회를 발을 찢었는데 느닷없이 나를 따르래요. 어이가 없지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따르라고까지 해. 깊이 들어가긴 싫은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뭔가 자꾸만 나를 올감해가지고 착 붙들어가지고 고개에 나를 싹 집어넣어가지고 덫에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딱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오더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 지금까지는 세상에 벗하고 세상에 착하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 세상 부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지. 너의 안위가 기쁨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 너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았지. 네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냥 이 안목에 정욕에 이런 것들 육체적인 것들 늘 바라보며 살았지. 그리고 이 생의 자랑들을 늘 따르며 살았지. 이제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세상을 따라가고 늘 욕심으로 가득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직업 하나 변변치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모습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는데 손가락질 받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러한 나에게 손을 내밀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거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 좋으신 게요 나 같은 죄인에게요 선생님 되어주신대요.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참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해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말 잡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아부하고 선생님 비율을 잘 맞추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은요 문제아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저 전응아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오늘 새벽의 말씀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산자의 종노수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하며 그 자리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딱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불쌍하게 보시면서 가라.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돼지떼를 2,000마리나 희생시키면서까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온전히 부르러우시고 늘 초점이 나 같은 죄인에게 멈춰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고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가 없어. 아유 이 돌대가리한테 말하지 마. 아이고 이거 거짓말쟁이하고 말하지 마. 말도 섞지 마. 이게 문제야. 나 지금 선생님 내년에 선생님이 얘 맞죠? 얘 문제예요. 걸치가 좀 많이 썩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처음에 때 싹둑 길을 잡아가지고요. 그냥 계속 청소시키고요. 계속 혼내주세요. 그래야지 얘는 잡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얘한테 먹힐 거예요. 아마 세상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아이를 찾아서 부르시는 참 스승.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못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못났지요. 세상에서 좀 부족하지요. 내세울 것 하나 변변이 없어요. 그뿐입니까? 늘 실수하지요. 늘 넘어지지요. 늘 연약하지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나 같은 자에게 러브콜을 하셨어요. 내가 너 선생님 되어줄게. 너 내 제자 되라. 나 따라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말씀의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가 그 정도로 비하되던 시절이에요. 야 이건 세리도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세리가 그 정도로 밑으로 처져 있던 시대예요. 아주 부도덕에 어떻게 보면 온상에 처음으로 내세우는 자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또한 교환한다면 너희가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러울 만한 자를 제자로 삼는 것은 그거는 세상 스승들도 다 해. 그러나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그 아이만큼은 우리 반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문제만큼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저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만큼은 우리 교회에 안 와서 우리 집에 안 들어오고 우리하고 관계를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쉽겠느냐. 그런 자를 맞이하면서 내가 내 스승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에 넘치는 사랑이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스승 되어줄게. 그 참되신 스승이 내 스승 되신 것을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다음에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너무 좋은 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인하고요 함께 하신대요. 죄인하고. 나는 왕따예요. 나는 지지리도 못 살아요. 나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이룬 것도 없어요. 도대체 나는 이 땅 살아오면서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못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요. 못났어요. 제대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죄인. 그래서 늘 나에게 열등의식으로 가득했고 단단한 껍질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나만의 굴레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무덤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그 딱딱한 아직과 고집 속에 나를 싹 집어넣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죄인. 이런 죄인에게 주님은요 오셨어요. 여기 보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가 지금 어떤 자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간원을 했던 그 마태가요, 어떻게 했어요? 따르라 하니까 직접,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까 그 말씀을 못했군요. 보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미련을 안 뒀어요. 나 있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아내가 찝찝했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 나는 이거 정말 싫었어. 나 정말 지금까지 왔었던 과거 다 청산할래. 몰라. 버린 거예요.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나 이거 내려놓을래. 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 따라갈래. 참스승 쫓아갈래. 그래서 미련 없이 탁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잔치를 벌여요. 참스승 만난 기념이요. 그리고 뭐예요? 내 과거를 청산한 기념이요.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마태의 집에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외에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레위가 누가복음에는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레위.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때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이렇게 축소했지만 이 마태는요, 이 안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주인한테 이 예수님이 오셔. 큰 잔치를 벌이죠. 어떻게 대접해드리지? 어떻게 모셔드리지? 생각을 하다가 이 예수님은 나 혼자만 만나면 안 돼. 친구들도 불러야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사는 사람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들 다 불러야지. 얘들아 와봐. 다 와봐.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 나한테 따르래. 나 같은 자한테 참 스승이 되어준대. 그 스승을 내가 만났어. 그리고 그분이 함께하는 자리야.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앉아서 음식을 탁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는요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 저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자칫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너희들이 어찌 그 저주의 자리에 사회적 도덕적으로 구전으로 보면은 지금 한락하에 그 법전이나 그 다음에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의 전통을 왜 규례를 무시하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들과 함께하면 저들이 받을 저주를 너도 받아. 그러니 저들과 함께하지 마.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만났고요, 유유상종했고요.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자들만 만났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똘똘 뭉치긴 했지만 자기네들끼리 누군가를 끼워주지를 않은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안 껴주고,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우지 못했다고 안 껴주고,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고 안 껴주고,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말이 많다고 안 껴주고, 뭐가 부족하면 부족해서 안 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이지 않았으나 보이는 완전한 따돌림의 집단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계급을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만들어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끼리 노는, 그냥 킬킬킬킬 거리면서 하하하 이러면서 놀리고 따돌리고 했던 그 집단에, 우리 그 놀림 말고 따돌림 받던 그 집단에 예수님이 썩 오셔가지고 식사를 앉아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 친구세요.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뭐예요? 참다운 교제잖아요. 밥 먹으면 어때요? 서로 알지 못했는데 괜히 친해져요. 밥 먹으면 또 어때요? 서로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겨요. 다음에도 먹자. 다음에도 또 차도 마시자. 이러면서 친분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서로 대화해요. 마음이 오가요. 그러다 보면 서로 또 마음이 통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고민도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고민 때문에 서로 아파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교감을 갖게 되죠. 이게 참다운 교제예요. 이게 참 친구지요. 친구 있는데,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너 생각해보니까 좀 반만 없다. 너 내 스타일 아닌데? 그냥 만나지 말자. 난 너 친구 없는 걸로, 너 같은 친구 없는 걸로 칠게. 이게 사회적인 친구의 개념이라면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편에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요, 참 스승으로 오셨지요. 죄인들의 스승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다고요? 참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웃겨. 야, 너네 선생님 자질이 안 됐어. 잘못된 거야.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합석을 하냐? 도덕적으로 이상한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선생은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죄인들과 함께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지. 어떻게 저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냐? 저에게 저런 선생님이 네 선생님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네가 부를 만한 참 스승이 맞는 거야?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야,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저렇게 놀아주고 함께 섞이는 자가 너의 선생님인데 너는 그래도 그 선생님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다닐만 하냐? 여러분, 사탄은요, 참 스승을 만나고 참된 정말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데 따라다니냐? 예수님 삶 살아가는 거? 야, 복잡해 보니까 할 것도 많아, 지킬 것도 많아. 아고, 그리고 좀 고리타분해. 그리고 뭐 보니까 양보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도 많이 보여. 답답한 것도 있어.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야, 진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어떻게 진짜 참 스승, 진짜 참 친구 맞냐? 이러면서 되물어요. 비난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정말 기쁜 거 맞아? 너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긴 좋아? 너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이 사실이 정말 참 친구로 오시고 정말 참 스승 되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헛헛함과 궁금증이 다 해결돼? 진짜 선생님 맞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사탄은요, 얼마나 우리 사이에 간교하게 술수를 부린지 모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의 선생님을 자처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함께해 주시는 참 친구 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합시다. 그 예수님처럼 용납합시다. 그 예수님의 길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마음으로 영으로 받읍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자꾸 배척하려고 들고 자꾸 다른 소리로 이간하려고 드는 거, 이거 사단의 회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참뜻을 기억하여 이해함으로 온전히 제자로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친구, 그 좋은 친구와 늘 교제할 수 있는, 눈을 마주치고 감정을 내게 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그리고 함께 늘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정말 함께 하는데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참 친구와의 교제가, 모든 것을 헐고 내 담을 헐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수고와 공로를 잊지 아니하며 거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생각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름답고 이제 좋은 등을 하나를 쫙 만들어요.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등을 준비해가지고 집안 선반을 탁 짜가지고요,
그 집 바깥에 있는 집 처마 밑에 선반을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등을 딱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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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이 사람들이 왜 집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집 밖에 두는 거야? 아니 불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켜는 거지 왜 집 바깥에다 등불을 켜놓고 저 난리야. 아이고 낭비하고 있네. 저 사람 꽤 잘 사니까 돈 할 짓이 없나 보다. 돈 쓸 일이 없나 보다. 에이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살짝 마음에 따뜻함이 와요. 그 등불을 볼 때마다. 그래,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갈 때 사람도 넘어지지 않더라. 그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방향도 금세 알아가지고 여기는 플랭그린 집이고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우리 집이고 좌측으로 가면 누구네 집이네.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더라. 저 사람이 바깥에 등불 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 참 보기도 좋아.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어.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등불을 만들어서 똑같이 제작해서 이 집, 그 옆에 집, 그 옆에 집, 그 옆에 집, 한걸로 집의 집, 뒷집, 앞집 등불이 켜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내 그 마을이 환하게 밤에도 등불이 밝히는 마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로등의 유래입니다. 가로등이 만들어지게 된 유래예요. 그렇습니다. 빛이 바깥으로 나와서 켜질 때에 그 프랭클린의 생각이 미련해 보여요. 낭비로 보여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 빛은 이웃을 위하는 빛이었고, 함께하는 빛이었고, 소망이 되는 빛이었고, 안전함으로 보호하는 빛이었고, 방향을 인도해주는 빛이었고, 나의 눈길을 밝혀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에 안도를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빛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어두움을 밝히셔서 우리의 정말 그 밝음을 통하여 온전히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안전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조금 더 그 빛을 가까이 되어 보면 내 길, 내 빛, 내 진리, 내 생명 되시는 빛이시구나. 참 스승이시며 나의 가장 참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나의 빛으로 오심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등불을 꽂아 푸는 것입니다. 나도 이것이 이렇게 유익을 주는구나. 이것이 곧 살리는 길이구나. 이것을 남에게 나도 무엇인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나도 빛을, 너도 빛을, 함께 빛을, 우리도 빛을.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빛을 밝음으로, 어둠을 뚫고 헤치는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죄인을 불러러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예수님 것을 늘 기억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좋은 예수님이 친구 삼으며 참 스승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나는 병든 사람한테 온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나는 고쳐주러 왔다. 고쳐주러 온 자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고칠 때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의 위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쓰는 약은요, 여기 제일 좋은 약, 미국에서 들여온 약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은요, 이것을 쓰면은요
거의 완치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금세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으면서 한번 치료해 볼 테니 열심히 제가 하는 대로 좀 하세요. 그러면서 아유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아유 오늘 올깃빛이 좋네요. 아유 내일 보세요.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의사가 있고요. 하나는 이 약 먹어봐요. 효과 없으면 끝이에요. 내일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가버려요. 그런 다음에 아유 별로인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별로인 것 같아. 별로예요? 이 약 이상은 없어요. 죽을라나 보네. 이래 보세요. 환자가 금세 환자가 돼요. 중환자가 돼요. 아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참 명의는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졌네요. 이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고 환자가 의지가 있네. 아이고 오늘하고 내일이 다릅니다. 어때요? 이 약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위로의 말. 이 참 위로자는요. 결국은 치료자, 고쳐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야 니네 스승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하냐? 야 그래 스승이 니네들 스승으로 쫓아다닐만 하냐? 아이고 이게 거의 그 자격으로 봤을 때 아니야. 참 스승은 아니야. 참 친구도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히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저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저들에게 손가락질했지? 내가 찾고 내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했지? 그럼 너는 니네들 스스로가 자칭 의인이네. 그래 너는 그러면 병들지 않았구나. 너는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신음하는 자들, 그리고 부끄러워서 쩔쩔매는 자들, 그리고 늘 겸손하여 자기를 숨기는 자들, 부족하다고 늘 자기 때문에 아파하고 서러워하는 이들,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아무 편이 없는 저들에게 그래 나는 고쳐주는 이로 참 위로자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있어야 할 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병든 자들 곁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의원이 있어야 될 자리는 병든 자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그래 쟤네들은 의기소침해 있어. 늘 쓰레기 취급을 받아. 늘 염려와 근심거리로 골칫덩어리로 취급받던 사람이야. 그래 나 핫질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또한 이곳에서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나는 늘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아.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니야. 너는 내가 피주고 값주고 산 나의 자녀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하였어. 내가 너의 의로운 눈으로 지금 살피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내 친구가 되어줄 거야. 피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프지. 슬프지. 마음 상했지. 무겁지. 어렵지. 만만치 않아. 하지만 내가 힘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떠나지도 않을게. 참 위로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고쳐주리라.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고쳐준다는 말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 고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죄악이라는 병을 우리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나에게 고쳐주사 참 위로자로 싹 만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위로받고
오늘도 그 예수님 든든히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의 본절이지요. 그런데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자,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요. 나는 지금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원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한다. 그래, 너는 건강한 자니까 그럼 난 너에게 필요 없겠네? 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생뚱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명쾌한 답이에요. 이 당시에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성경을 가리키다가요,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권면했대요. 뭐라고? 자, 너는 가서 성경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서기관들이 뭐예요?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랍비들이란 말이에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뭐래요? 부족한 성경 공부를 통해 뭐래요? 너는 가서 배우고 와. 더 공부하고 와. 항상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딱 들으시고 그 얘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서 좀 더 배우고 와. 근데 뭘 배우고 오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원하지 제사 원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 안에 가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뼈대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이 외식적인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지 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절절절 깨는지는 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간한지는 내가 알 수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죄인들을 볼 때에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정죄할 줄만 알지,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볼 때에 불쌍함이 없구나. 저들이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저들은 영벌인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어찌하리까? 저들의 영혼을 구하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죄하는 눈으로 보고 있어. 이것이 어찌 바른 제사냐?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향하셨지요? 두렙돈을 드리는 형편없는 과부에는 앉은뱅이, 눈먼 자, 귀먼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루증 앓은 여인, 가까이 도대체 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자, 세리와 같은 죄인, 장녀, 얼마나 말하자면 쓰레기 취급받는 저 밑에서 레벨을 짓자면 사람이 잘 쳐주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과 늘 가까이 하셨는지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불쌍한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늘 사랑의 눈으로 가득한 거예요. 저걸 어떡하나.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줄 알았어요. 다 아프고 다 이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부족한 자녀, 좀 약한 자녀, 요즘에는 한둘 나니까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제 기억에도 보면 10 낳고 8 낳고 7 낳고 6 낳으신 분들은요, 똑같다고 하지만 항상 치우치는 쪽이 있어요. 누구에게? 약한 놈에게, 아픈 놈에게, 병든 놈에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긍휼이 가지요. 진정한 부모는 어때요? 약한 자에게 더 사랑이 가요. 진짜 엄마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부족한 자, 골칫덩어리, 이거 어떡하나 걱정되는 자녀, 그 자녀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혹시 정죄하는 눈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하면 저 지옥 가. 틀렸어. 여러분 떡볶이 전도할 때 제가 무슨 죄가 졌다고
떡볶이 드시고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뭐 거절을 하던 뭐 하던 냉담하던 이상한 말을 하던 왜 웃으면서 다 견디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똑똑하겠구만. 저 사람이 우리 교인 되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좀 있어 보이구만. 우리 교인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영벌에 갈 영혼들이 이 떡볶이 한 사발을 먹고 이 생수 한 물을 마시고 한 잔을 마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영혼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건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아이고 웃기네.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별스럽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행동해. 참 어이없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낮출 수 있었던 눈높이는 바로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셨지요. 그 제사 가운데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 동물을 좋아하셔서 동물의 냄새를 좋아하죠. 동물의 피를 빨아먹기를 좋아하시고 냄새만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동물의 피를 팍팍 내가지고 착 찔러가지고 죽여서 그것을 드리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드리라고 했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긍휼이요. 저를 대신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지은 백성 구원해줘야지. 내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냥 긍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불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요, 긍휼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들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비를 기억하고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직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고요. 영혼들을 대할 때도요, 저 사람은 높고 저 사람은 낮고 있고 없고 이것을 차별하면서 그 사람들의 계급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예수님의 영이, 저 안에 생명의 영이 아버지 긍휼의 영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없으면 영벌인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무엇이합니까? 예수 없으면 영벌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도 사치스럽게 그저 하나의 나는 종교생활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요. 이 전에 서 있는, 이 재단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바지만 걸어다니는 성도 말고요. 제 안에는 그 긍휼과 사랑, 그 자비밖에는 안 보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 영생이 이르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얻는 최고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깨뜨리고 허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누워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지요? 제사장이 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딱 보더니 어머, 피 흘렸어, 아이고 다 죽게 생겼어, 아이고 그리고 갔어요. 이게 긍휼입니까? 이게 참 친구요, 참 위로자요, 참 스승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본이 되신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모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갑니다. 레위인들,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 지나갑니다. 피를 찰찰 흘리네. 아유, 피를 찰찰 흘리네. 어떡해. 다른 사람이 누가 도와주겠지. 119에 신고만 해주면 되나?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어요. 구해줬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에게 약을 발라줬지요. 그에게 먹을 것도 주었지요. 그를 자기가 타던 말에 태워서 숙소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비를 주면서 내가 모자른 것은 오면서 더 드릴 테니 정성껏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고 돌아가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러 오신 목적이 나를 따라라. 바로 무엇입니까? 참 스승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스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함께 하리라. 내가 친구가 되어주리라. 자, 내가 참 스승 된 것처럼 너도 스승이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 내가 참 친구가 된 것처럼 너희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고쳐준 것처럼 너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쳐줘라. 내가 온전히 긍휼을 베푸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임했다면 너희도 사랑해라 해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그것으로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좋아요. 해처럼 밝게 사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이 오셨던 그 이유처럼 온전히 그러한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오늘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돌무덤에 그는 누워 계셨고 이제 천사가 옹이하며 그는 다시 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영광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기에 그날을 기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게 오신 것이 기쁨입니까? 참 스승, 참 좋은 친구, 참 위로자, 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는 참 제자요, 온전한 친구요, 나도 위로하는 자요, 나도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는 그러한 삶을 드려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모든 이들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던 주여, 어찌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며 의인이라 할 수 있사오리까?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의 참 스승이 되어서 참빛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나 같은 자 함께 해주셔서 진정한 친구 되어 주셨으며 나 같은 자 늘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 위로자 되시고 나 같은 자 긍휼로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간구할 때에 만나 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 봄으로 나도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 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